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변경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19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예종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신방을 하다가 아주 독특한 광고를 엘리베이터 내에서 보게 됐습니다. 207구역 쪽에 갔다가 한 아파트를 몇 군데에서 봤는데요. 그 광고지가 다른 광고지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붙여놓은 광고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천주교에서 광고를 붙였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 광고지 내용이 다른 광고가 아니라 교리교육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광고를 하면 우리 위치가 어디인가, 어떤 교회인가 보통 유리 하단에 고정 광고 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는데 이 전단지 광고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보통 행사들 광고는 종종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자들과 상의해서 붙이는 경우는 봤어도 교리교육 하겠다고, 새 예비신자 교리교육 하겠다고 광고 붙여놓은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허용을 했구나, 허락을 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느 순간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교리교육이 점차 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말씀을 훨씬 더 강조해서 과거에 훨씬 더 많은 교리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해 보시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교리교육을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리교육에 대해서 참 소홀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성당에 다니는데 물론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좋겠지만 조카가 성당을 다니는데 중학생 아이가 세례 받겠다고 사순절 기간에 매일 성당을 가더라는 겁니다. 벌써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녁마다 가서 교리교육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숙제 양도 있었고 또 새벽에 와서 기도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답니다. 중학생인데 거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약간 얼굴이 시무룩해져 온 것을 보고 야 무슨 일이니? 그러자 교리교육을 받는데 친구 한 명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탈락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보다가 교리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몇 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야 지금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에 세례 받아도 된다.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내년에 하자. 그렇게 딱 선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중간에 탈락하고 자기만 남았는데 내심 속상하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세례 내년에 받으세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교수님도 야, 뭐 성당이 이렇게 불친절해. 그거 열심히 격려해서 받도록 해주면 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잠깐 돌아보니 평생 단 한 번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정도 자세라면 지금 당장 세례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으면 마음을 정말 잘 잡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세례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게 차라리 잘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바르게 믿어야 바른 내용을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물론 최근에 들어서 모든 교회, 성당, 불교 모든 곳이 종교 인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믿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확실함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정론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좀 전하고 나니 예정론은 늘 논란도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쉽게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좀 이것을 잘 다루고 있는가 같이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 우리 교단의 그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조금 이건 신학생들도 잘 모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 신앙의 터 위에 예정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깔뱅을 넘어서 20세기 초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의 예정론에 조금 더 가깝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이거 모른다고 큰일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정론이란 걸 혹시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혹시 전제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때문에 이 깔뱅이라는 신학자와 칼바르트 신학자의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좀 같이 보고 이게 우리가에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로마서에도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옹기 만드는 곳 혹시 가보시거나
다큐멘터리로 혹시 옹기 만드는 곳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토기장의 비유 때문에 한번 옹기 만드는 곳에 가서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옹기, 이 항아리를 만들면요, 항아리를 만든 그 토기장이는 항아리 이렇게 퉁퉁퉁 쳐봅니다. 처음에 왜 쳐보나 했는데 소리를 듣고 안답니다. 소리가 맑은 소리가 꽁꽁하고 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팍 때려서 이걸 부셔버립니다.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소리가 잘 나는데 좀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어디에 결함이 있거나 금이 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누가 봐도 잘 만들고 소리도 괜찮은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릴 때가 있고 그냥 자기가 두고 그릇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그릇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깨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이상한 물건을 담기 위해서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죠. 이 비유를 바울이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그릇과 같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깔뱅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이 있고 버리시는 유기한 백성이 있다라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백성을 미리 태초부터 정하시고 지옥 갈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 똑같이 얘기해도요, 뭐 먼저 떠오를까요? 천국 간다고 먼저 떠오를까요? 지옥 간다고 떠오를까요? 사람은 부정적이라서요, 똑같이 얘기해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저주하고 버리시려고 유기할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먼저 퍼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며 저렇게 진노를 퍼부시고 저주할 사람을 택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9장을 말할 때는 그 앞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이중예정이라는 것을 현대 신학자들은 조금 잘못 이해했다라고 말하고 칼바르트도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말씀의 이제 원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을 때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 출신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달라져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때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걸어가면 저 끝에서부터 지나갈 때까지 계속 쳐다봅니다. 신기하거나 이상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안동 출신의 사람이 결혼해서 안동에 외국인 아내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아마 동네가 깜짝 놀라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벌써 수천 년,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관습과 생각이 강했던 때죠. 우리나라도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려웠고 더군다나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까마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수로 활동하던 인순이 씨나 다른 혼혈인들은 굉장히 멸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노래 앞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병 날라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죠. 근데 2000년 전에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 철저한 관습이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지,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됐지, 어떻게 예수 믿고 유대인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하나씩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에 시작하고 유대로 넘어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죠.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믿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고넬료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고넬료의 그 베드로의 완강한 신앙을 보고 하늘에서 보따리를 내려주죠. 부정한 짐승들 그거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막 구역질을 할 것 같고 못 먹는 음식을 자꾸 내려다 주자 막 항의합니다. 못 먹는 음식인데 왜 이걸 부정한 음식을 자꾸 보여주시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깨끗하고 부정한 것은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근데 웬걸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로마 군인이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내가 세례받겠다고 하고 자청하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짝 열렸을까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야.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들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할례를 받게 될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근데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짓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허용을 하고 이방인은 우리와 하나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그 얘기도 교회들 곳곳에 가서 그 얘기 전하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그렇게 따랐을까요? 지금 교회하고도 비슷하게 우리 뭐뭐 합시다 딱 결의하고도 그걸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확 쳐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 먹다 말고 도망갔습니다. 밥 먹다 말고 확 깜짝 놀라서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오자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계층의 차이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돌아다니며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어떻게 외식할 수 있느냐, 그 외식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할 만큼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쉽게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저주의 백성인 이방인을 하나님이 괜찮다고 품어주시는 게
토기장이의 뜻이라는 거죠. 예. 원래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택하고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택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으랴.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유대인들 내가 너희들을 폐기할 거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폐기된 사람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결정한 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앞에 아브라함의 백성이 내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내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냉혈하게, 냉정하게, 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폐기했어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정론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폐기하는 것을 결정하신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야 저 사람의 삶을 봐서는 절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을 거야, 혈통으로나 어떤 것을 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가 누구는 태초부터 구원받은 사람, 누구는 태초부터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에 자꾸 관점을 두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같아 라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택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음 절이요. 다음 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육신의 자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씨로 여기겠다, 내 자녀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4절과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그래서 그 그릇 얘기가 나온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생각할 때 하나님, 유대인들만 귀 쓰는 그릇이고 이방인은 원래 폐기한 그릇,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호세아에도 그렇지 않았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고 내가 사랑치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정론은 내가 폐기됐으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으니 여기에 놀라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에 예정론의 방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거기에 예정론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패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정론이라는 것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놓으시면 무조건 다 그냥 그럼 구원받느냐,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진행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죠. 총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을 작성하실까요? 천국에 갈 사람을 작성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명단에 다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거기에 명단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어요. 너 나쁜 사람, 너 이 조건을 볼 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를 그럼 무조건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리실까? 내가 이미 택해놓은 백성이, 택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실까? 그게 바로 복음의 총화인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내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그래서 그 길로 자꾸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늘은 따로 안 나눠드렸는데요,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자들을 영광에로 임망하셨던 것처럼 그것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자기의 뜻에 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통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들은 또한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성화되고 그의 권능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보존된다. 선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칭의를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거나 성화되고 구원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예 부르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칭의라고 얻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 아니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있는 교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깊은 신비의 교리는 특별한 명철과 조심성을 가지고 취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취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경과 동경이 일어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준다.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절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선택받은 것 같아,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이 제일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옳다 그르다는 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야, 너 지금 이거 잘못됐으니까 구원 폐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명철과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고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뒤집어서 하나님 나 버림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이 자꾸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어떻게 하는가? 조건을 때문에 나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꼭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잘못된 길을 스스로 끊는 것 아닌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정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물론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은요, 이 뒷면의 어두운 면만 강조를 해서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우리 쪽으로 와서 여기에 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 편가르기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이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겠습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바로 우리가 그 믿음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교리를 배웁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부지런함과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데 놓여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실함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정말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꼭 안아주옵소서, 마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